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소녀들 같아, 소녀, 그죠? 20대 소녀들 같아, 이렇게. 진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나이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나이를. 오늘 여러분 아마 제일 연세들이 많이 드신 분들 같은데, 코로나 상황 속에 이 금요심야기도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 귀한 믿음들이고,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오르간, 또 이렇게 드럼, 또 베이스 기타 찬양,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들이 미리 오셔서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원로장들 나오시고 권사님 나오시고 집사님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만 은혜 받아도 여러분 나오지 못한 분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얼굴이 뭔가 달라졌어요. 다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 가지고 다 쉽게 말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에다가 또 우리 가까운, 사실은 지구상이 멀지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도 많은 원자재를 수출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한 나라가 그냥 그게 아니고, 한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전 세계가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혼란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심야 집회에 나온 여러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평화라는 귀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힘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까불지 마,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벌써 마귀들도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공격할 때 벌써 뭔가 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보여주는 믿음이 있으면은 마귀는 쩔쩔매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 무장 해제하고 힘없는 걸 보이면은 마귀는요, 약한 자 앞에 강해. 그리고 강하게 나가면은 마귀는 깨갱하고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잘 모르지만은 1994년도에 그 부다페스트에서 양해 각성과 뭘 썼대요. 그걸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완전 무장을 한 거예요. 해제를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렇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국이나 나토에 가입이 안 돼서 도와주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걸 제재한다고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세계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이 말로 표현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도 오미크론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온다는 게 아니에요. 와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도.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한 주일을 지키면서 누가 목사님 양성이 나왔어요, 확진 나왔어요 하는, 어제 저랑 같이 이렇게 차 한잔 안 했지만은 신방하면서 무리급식 하면서 만난 분이거든요. 이게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도 벌써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 있고. 그래서 안 걸리면 또 은혜고, 걸리면 또 일주일 동안 한번 또 이겨내보자. 그때 우리가 마음이 우측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영적으로 힘이 무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신년을 맞이하면서 임원에 대한 말씀을 많이 여러분 주고 있잖아요. 그래, 임원들의 이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 자세가, 우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자세, 기본 훈련을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래 무조건 총 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가서 또 총으로 싸우는 사람, 뒤에서 또 원격 조종하는 사람들, 병참부대, 보급부대, 밥 주는 사람들 다. 그런데 또 지금 전쟁이나 지금 이 나라는요, 전 세계는요, 이거 와이파이라든가 이거 하나 디도스 공격에서 무너지면은 다 전체가 마비되네. 비행기가 다 그냥 기름만 넣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이 동영상 하나 끊어지면은 마이크 스톱되죠. 다 스톱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오늘도 우리 임원들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야. 영적 무기 중에 가장 귀중한 무기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몇 가지 은혜를 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여선교회 성도님들, 여기 베비라고 하는 이 여자가 나와요. 이 베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사역 가운데 이 베비라고 하는 이 여성도가 나오는데, 이 여성도와 더불어서 오늘 7절까지 몇 명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면서 문안해줘라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간도 물질도 몸도 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많은 교회에게, 특히 노마 교회에게, 여러분 이 교회에 저 장로님 문안해야 됩니다, 권사님 문안해야 됩니다. 저들은 문안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저들은 다 대접받고 칭찬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파송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시간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어떤 분은 말로, 마음으로 도왔던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안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오늘 특별히 여선교회 성도님 중에서 우리 일여선교회 아멘 합시다. 아멘. 대표로 오신 거예요. 대표. 이여선교회 아멘. 삼여선교회 아멘. 예. 오늘 특별히 1, 2, 3여선교회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바울처럼 누구를 문안해주고 칭찬해주고 누구에게 이런 상을 줘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김복순 그러는 거예요. 김복순. 김복순 권사님 빼니까 또 우리나라 이름은 부르면 또 재밌어요. 이렇게요. 이정수, 그렇죠. 오늘 박희자. 또 한 분은 누구였지? 에? 박의순. 다 박의순 권사님 지금 60이 넘으셨죠? 아이고 연세가 얼마큼 되셨는데 85? 이야, 앞에 나오고 보니까 62세가 또 62세. 누가 85세라고 해? 85세. 예? 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박의순 권사님 85세, 다른 분 나이 얘기 안 해도 우리 김복순 권사님이 한 67세 되는 것 같고, 한 63세 53세. 이정숙 권사님은 27. 우리 박혜자 권사님은 19. 야, 오늘 보니까 다도 제일 어르신이군요. 여선교회에서. 그죠? 코로나도 다 이겨오고 나온 분들이야. 지금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내가 몇 분들 보니까 교회 왜 못 오셔요? 했더니 아우, 아들들이 효도를 한대. 효도. 아니, 저기 자녀들 이렇게 축복한다고. 엄마 내 말 잘 들어요. 교회 가면 안 돼요. 교회 가면 안 돼요. 경로당은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나랑 둘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는데 경로당 가서는 뽕치고 미나또 치고 거기서 또 막걸리 먹고, 그건 괜찮대. 그게 더 위험하지.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에? 어떤 분은 그래요. 마스크 벗고 먹고 막 그러는데 안 돼.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젊은 사람들이 처음엔 그랬다가 지금은 어른들이 고지를 안 먹는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가 제일 안전하더라. 왜? 교회는 목사님과 거리도 떨어졌지만은 그대로 있다가 차를 마셔요, 밥을 먹어요, 우리끼리 허그를 해요. 안 하잖아요. 그래 그대로 교회 차를 타고 왔던 개인 가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커피 먹고 밥 먹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니까 아, 교회가 안전하구나. 교회가 안전하구나. 오늘 특별히 여기 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이 기억 속에 이분들 문안하십시오 하듯이 우리 고잔교회에 한번 4명 성도만 목사님 추천해 주세요 하면요, 글쎄요가 아니고 오늘 특별히 나온 여러분 1, 2, 3여 대표 김복순 권사님, 박혜자 권사님, 박의순 권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분들을 여러분 문안하십시오 할 정도로 여러분 드러내주는 여러분이 되자는 거죠. 그러면 비비란 여인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베비에 대해서 이렇게 문안하라 한 걸 보면 베비의 신앙의 이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먼저 교회 일꾼을 표현했죠.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뭐로 그를 영접하고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이걸 보면은 야, 베베란 여인은 막 농담 장난하면 안 돼. 베베란 여인은 아주 정숙하고 아주 모든 면에 질서 있고 예의 바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베베를 문안하고 베베를 축복할 때는 합당한 예절로 해야 돼.
때는 우리 여선교 성도님들이 때는 아주 정숙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나오네. 아주 정숙하고 그리고 또 정결하고 때는 또 깔끔하게 이 단장된 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육층에 또 여기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예배들 나올 때는 넥타이 뭐를 맬까, 양복을 뭐를 입을까, 아니면 머리는 어떻게 할까, 노션은 발레나 안 발레나 뭐 비슷하지만은 노션은 또 뭘로 바를까 단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지도 아침에 막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예배 때 또 걸어놨다가 입는 옷을 다 하고 넥타이도 준비해서 나오는 거지. 때는 우리 영적인 성도님들은요, 이 단장이 필요. 단장. 여기 있는 우리 분들 참 진짜 양복을 입혀놓으면 양복을 입혀놓으신 대로 또 운동복을 입혀놓은 대로 참 멋있는 분들이야. 근데 우리를 단장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이렇게 막 그냥 우리 몸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비란 여인을 만날 때는 합당한 예절로, 이건 베비가 그 정도로 아주 정결하고 정숙하고 예의 바른 아주 젠틀맨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성교 활동을 해도. 두 번째는 베비란 여인을 문안할 때는 어떻게 했냐 돼 보니까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대로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되었다. 그럼 오늘 여성교도 마찬가지지만 심야 집회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저분 하면은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만은 우리 교회의 보호자야, 보호자. 아멘 합시다. 아멘. 저분은 보호자야. 자, 보호자가 뭘까요? 보호자는 어릴 때 저는 보호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왜? 여러분 통지표라고 들어봤어요? 통지표를 경험한 분들 손 들어봐. 통지표. 뭐라? 그때가 통지표라고 했었어요? 통지표가 지금도 통지표라고 해요? 애들? 아니죠. 야, 옛날 우리는 어릴 때 통지표만 받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간 누군 줄 알았어? 왜? 그때만 해도 수, 우, 미, 양, 가로 했거든. 그러면 수가 많으면 자신 있는데 어쩌다 양이 있어, 양. 또 가가 있어. 그러면 꼭 선생님이 너 보호자 도장을 찍어 오라 그러잖아. 그래, 보호자가 그때 누군가 알았어. 아버지가 보호자요, 엄마가 보호자요. 근데 내 친구는 걱정 없대. 왜? 우리 아버지 술 드실 때 가서 아버지 하면은요, 오냐 도장 꽉 찍어준대. 근데 우리 아버님은 술도 안 드시는 거야. 언제 도장을 찍어야 되나? 그래서 한 번 나는 그 술 드셨다고 하는 분 그 친구의 아버지의 도장을 비틀어 한번 찍어서 내가 갖고 온 적도 있어. 한번 이렇게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어릴 때. 왜? 선생님 속아주는 거지. 보호자가 누구냐? 보호자는 아버지요. 우리 엄마 세대를 장모님 다 왔잖아요. 자녀 하면 깜빡 죽는 거예요 지금. 그걸 생각하면 돼. 베비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데 보호자 역할을 했대. 이거 뭐냐? 다른 거 다 하다가도 아들이요 하면 깜빡 죽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는 우리 어른 세대 여러분들 자녀가 뭐 달라가면 아깝지 않았잖아요. 내가 서울 강남에 있는 그 오정현 목사님 얘기하면서 누구는 막 하이클래스 강남에 막 부유한 목회자 봤는데 옛날 부산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20년 목회하면서 사례비도 못 받으면서요, 그 찢어지는 고통 가난 속에 옛날 다 그랬잖아요. 그 부산의 판자촌들. 그러면서도 아버지 엄마가 우리 첫째니까 아버지가 초종을 치면 새벽에 한 4시쯤 나가서 제종을 쳐라. 동생들은 자고 있어요. 제종을 칠 때 그때 어렴풋이 마을 동고 밖에서 이렇게 걸어오신 분이 있어요. 교회로. 엄마인 거야. 왜? 사례비를 못 받으니까 태와 고모 그 신 있잖아요, 부산에. 밤새도록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온 거예요. 그때 이 오정현 맞지? 큰아들이었거든요. 그걸 보면 이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 해서 아버지의 목회 사역을 저렇게 내줘하는구나. 그러면서 조금 먹을 게 있으면 큰아들이니까 먹여야 되지, 둘째 먹여야 돼. 엄마는요, 나는 먹었어 벌써 먹고 왔지. 그때에 자기가 그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나님 부흥을 주는데 한 가지 그 마음이 있대.
어떻게 하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라성 같은 분들 사업을 잘하고 막 박사 많지만 어떻게 하면 저분들이 교회 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일까? 그게 어릴 때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교인들 그랬더니 교인들이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설교가 너무 단순하다 뭐 하다 그러지만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하는 거죠. 많은 고난 고통도 있었지만은 이랬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맡기만 하면은 아무리 원수 마귀가 역사해도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듯 이긴다 했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 당해도요 많이 역전도 했지만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수습해 주면서 오늘 또 사랑의 교회가 잘 믿음에 행진하게 했다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목사가 성도를 생각할 때 보호자로 여러분 내가 생각한다면은 책임을 지고 다그해야 되지, 아니면 뭐 도망가고 그런 자가 되겠어요? 그 특별히 오늘 여선교 여러분들이 교회 뭐 하는 분이에요? 아, 저분은 우리에게 보호자 같은 분이에요. 보호자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있으면요 다 이 소문이 이웃집 나갈까 봐서요 다 쉬쉬해 주면서요. 얼마나 이 보호자는 자녀를 위해서요 다 희생하고, 옛날 우리 엄마 아버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오늘 여기 원로자님도 나오시고 권사님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보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호자는요 감싸줍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그게 바로 이 베베란 여인이 바로 그 교회 보호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은 이런 베비처럼 때로는 합당한 예절로 대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우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쉽게 접근도 해. 어떤 경우는 여러분 집에 그냥 문의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와 그냥. 근데 어떤 분들은 30분 전에 전화해서 집사님 지나가다가 들리려고 하는데 집에 계셔요? 아주 예의 바르게. 어떤 분은 이물 없다고 그냥 막 쳐들어오는 거야 막 그냥.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예의를 바르면서 또 제3자하고 대화할 때 무례하지를 않아. 그럼 어떤 분은 아유 저분이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할까 막 조바심 있는 분들이 있어. 막 재밌게 한다고 나를 이물없게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때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이물없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주 질서 있고 예의 바르고 에티켓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 나는 이 베베가 그런 여인이었다. 여선교회. 그런 분들이 가면은 아주 질서가 있고 예의 바르고 윗사람 아랫사람 또 다 이렇게 집에 그런 게 아니고 다 섬겨주면서 야 참 저분은 예의 바르고 저분은 에티켓 있고 야 저분은 아주 정결하고 아주 언제든 단장했어. 단장했어. 두 번째가 누가 나오냐면요 그 브릭스길라와 아굴라는 참 설교를 많이 한 그 부부잖아요. 근데 이 부부들을 가리켜서 바울은 앞에다가 뭐를 붙였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동역자다. 바울이 평신도였던 이 부부를 동역자로 표현한 거야.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자라는 거. 동역자.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리스도 주 안에서 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가 그냥 주 안에서를 빼놓고 관계 맺으면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를 만나게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만난 거지, 이게 주 안에서를 빼고 우리 같은 뭐니까 그래 만나면은 나중에는 다 흉만 남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을 주 안에 만났구나. 주님이 아니면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을 못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아 주님 때문에 만났구나. 주님 때문에 만나서 때로는 동질감을 가지고 나랑 코드랑만 친해지면 그때 조심해야 돼. 아 우리는 친구 전에 주님 때문에 만났구나. 함부로 하면 안 돼. 항상 예의 바르고 항상 들어주고 항상 배려해주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 부부가 신앙의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믿음이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믿음이 좋을 때 남편한테 얘기하면은 온전한 11조를 못해, 온전한 예배 생활을 못해. 그러면 아내가 지혜롭게 자기 생활비를 덜 쓰더라도 남편의 이름으로 온전한 11조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바심이 있어. 우리 남편이 이해 못하는데, 그래서 목사님 주부의 이름을 빼주세요. 뭐 더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업을 하면은, 직장을 하면, 다른 것을 이견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주의 일에 대해서는, 왜? 브리스길라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 브리스가인데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 자였고, 아굴라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이런 자의 이 만남이, 때로는 아내가 여보 오늘 설교 듣다가 이런 감동이 왔네. 그러면 어쩌려고 아니고 잘했다 여보. 나는 오늘 감동을 못 받았는데 당신은 감동받구나. 또 어떤 경우 반대로 남편이 여보 나 오늘 설교 듣다가 이런 감동을 받았네.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내가 큰일 날 소리 하네. 가정 형편이 어떤가. 그게 아니고 여보 잘했어요. 여보 잘했어요. 처음에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 아버님 되는 아버님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병에 걸려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처음으로 믿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복음화되고 할아버지도 11년도 사셨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가운데 이제 아버님도 이제 교회 이제 다니는데 신앙에 안 들어가셔서 항상 11조하고 감사 헌금할 때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항상 교회 가면은 항상 오영복, 오영국, 오영석 우리 이름으로 어머님이 헌금을 올려. 그 우리 아버지는 그것만 불리면 막 언제 또 헌금했지? 예배만 끝나봐라. 예배 끝나면 막 싸움이 붙는 거예요. 또 막 헌금을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냥. 우리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강단에서 목사 일. 그때도 여러분요 1974년도 그때도 우리 이름으로 5,000원씩 헌금했다니까. 우리 어머님이 한복을 하니까 야 다려 하면 때로는 1,000원짜리 5개 다려 헌금한 걸 어릴 때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명절날 되고 여러분이 양말 오면 우리 아내가 양말 계산해서 11조 하는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런 복도 받지만은, 근데 문제는 이제 큰 거 매상을 하잖아요. 매상을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예 선포를 합니다. 이번엔 30가 맞으면은 11조는 얼마다. 우리 어머님은 알았어요 해놓고 안 싸워요. 안 해놓고요 세감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다른 걸 막 또 채원 막 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버님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우리 형님이 오늘 목사님의 전화가 왔는데,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옛날 쫓겨난 가운데 1억 얼마 땅을 샀는데 그게 보상되면서 건물 하나 5층짜리 7억에 샀는데 지금 한 몇십억이 되는 그 보상가를 받는다고, 재개발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옛날에 4천만 원이 없어가지고 쫓겨난 얘기 한번 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때 1억 얼마 주고 여러분 1억 얼마인가 8천인가 땅을 사고 조립식 60평을 짓는데 우리 어머님이 여보 그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650평 논 있잖아 그거. 그 우리 큰아들 유산 못 물려줘도 교회를 이번에 땅을 샀다는데 조립식 6천만 원, 아니 60평 짓는데 우리가 짓자. 그러니까 아버님이 오케이 한 거야. 그렇게 하여튼 저는 우리 아버지를 봐도요 정말 아주 자린고비라는 표현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아끼지 않고 아끼고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땅이 안 팔린 거예요. 그 나중에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저 안 팔려서 어떡하지? 그때 아버님이 대출해서라도 약속 한번 해주자.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거꾸로 된 거야. 그래서 그 당시에 3천만 원 정도인가 얼마 정도 되는 걸 대출받아서 그 교회를 줘줬어요. 그런 가운데 여수에서 목회하고 이제 건축하고 또 많이 어려우니까 그때 아버님이 어떡하지고 큰아들한테 바쳤는데 안 팔려서 3천만 원 빚을 내서 해줬는데 그거 한번 내놔볼까?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안 팔려요 그거. 다랭이 논이니까, 논이 뭐 좋은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놓자마자
누가 임자가 나온 거야. 그때 3천만 원에 그 땅을 파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 제1교회 그걸 헌금해 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브리슬라가 아굴라 같은 부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아버님 갈등 많이 했어요. 책 던지고 막 그냥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나는 종종 아니 아버지 이 병 때문에 엄마가 예수 믿고 몇 년 동안이나 저는요 우리 어머님 그걸 봤기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할아버지의 대소변을 다 받아줬어. 큰 며느리 셋째 넷째 못 오게 했어. 창피하게 내 추한 모습 할아버지 안 보여줬어. 둘째 며느리 몸 다 보여줬어요. 나중에는 막 그냥 변비가 생기는데 뜨거운 물로 막 파냈대 우리 어머님. 이번에 우리 공유 선교사님하고 오해경 선교사 왔는데 얘가 시집을 갔는데 시어머님을 한 3년 동안 그렇게 모시더라. 자궁암이 와 자궁암이 왔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연세가 이제 많이 됐잖아요. 70이 되었잖아요. 의사가 얘기하는 게. 근데 얘가 3년 동안 엄마가 하는 걸 보고 그걸 모신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해준 것 같아요. 잘 살았지 애들도.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때 막 창원에 집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다 팔고 지금 질 가난하고 막 병들고 선교사로 되면서 오히려 병들고 막 간증하고 오늘 제주도 오늘인가 갔다는데요.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 가정이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아버지 믿음이 들어오니까 브리슬라 아굴라 되어서 잘했다. 처음에는 갈등이 많았어요. 제가 그걸 다 보거든요. 새벽기도 갔다 오잖아요. 그럼 새벽에 갔다 오면은 이제 새벽에 이제 그때는 막 군불 떼고 또 여물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몰래 새벽에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럼 새벽에 갔다 오자마자 그냥 부엌에 그냥 고모래라고 하래. 고모래. 지푸레기 떼면은 재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재를 긁어내잖아. 그게 우리 아버지의 무기요, 무기. 새벽에도 갔다 왔다 막 코너다 놓고 막 강아지 막 뭐 하듯이 막 그냥 은혜가 안 될 때,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안 됐을 때, 근데 그 이후에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갈등이 처음에 있을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볼 때 자기들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 사역을 도와준 부부인데, 이 부부는 아까처럼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 여보 잘했다, 하나 감동 못 받았는데 당신이. 그러니까 아굴라나 이 브리스가 부부가 둘이 합작이 되어가지고 바울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바울이 이 부부를 여러분 꼭 문안해 주십시오.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마 영적 영향력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바울이 지역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이 지역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은 돈이 없잖아. 처음에 바울은 돈이 많았어요. 장막을 졌거든요. 그 당시에 장막을, 오늘 건축업처럼 장막 하나를 지으면 엄청난 돈들이 많이 왔는데 예수 만나고 배설물처럼 버렸어. 돈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는데, 신비한 것은 그 사람이 브리슬라가 아굴라라면은 아굴라가 가는 쪽마다 선교원금을 지원해 주든지,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교회에 같이 문화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오미크론 가장 힘들다는 이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동역자가 돈을 갖고 온다고 했잖아요. 돈을 먼저 찾지 마세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게 재정에 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돈을 보지 말고 하나님 경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주의 종이 되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교인들을 교회에 채워준다 이거죠.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분들이 목사님의 선교에, 목사님 비전에 헌신해 주기 때문에 교회가 차고 넘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베베 같은 여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교양형 부부가 되기를. 우리 교회 부부팀들이 많잖아요. 우리 신권사님, 김권사, 한권사 다 부부팀들이잖아. 이제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 여보 어쩌려고 그래. 오늘 그렇게 교회 가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 우리 형편이 어떤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여보 잘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지. 여보 잘했다 말이라도 잘해야 되지. 내가 하나 또 얘기 있는데 그 얘기 내가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그 뒤에 보자고. 또 5절 보니까 너희 집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고,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에베네도가 무엇을 했길래 수많은 사람이 바울 사역 가운데 지나갔을 건데 로마서에서 몇 명을 얘기하는 이 명단에 들어왔을까요? 그 뒤에 보니까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첫 열매 신앙이래. 저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했는데 첫 번째 온 삶이야. 얼마 축복이요. 또 한 가지는 이 에베네도가 첫 열매 신앙을 가졌다. 이것도 보자는 거예요. 한번요. 첫 열매 신앙. 이게 뭐냐? 첫 열매 신앙은 내가 게을르고 예배 안 나가고 기도하고 싫었는데 내가 처음 온 자야.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예배 빠지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협조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 항상 첫 열매 신앙 가져야 돼. 첫 열매는 뭐냐면 내가 없어도 될 거야.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목사님이 이번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할 때는 이건 내가 안 해도 될 거야. 아니고 이건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뭐든지 쓰라면 처음으로 쓰고 뭐든지 손들고 아멘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열매 신앙. 첫 열매 신앙이 잘 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자동적으로 열매 맺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뭐다? 첫 열매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부활의 두 번째 주렁주렁 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면은 지금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다음에 영혼의 부활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사업장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그래 죽은 자도 부활하시는 신앙이 있다면 안 되는 죽은 것 같은 우리 사업장의 이 상태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죠. 안 될 수 없는 교회부. 우리 남편의 사업장과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말썽꾸러기 같지만은 반드시 우리 아이도 부활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우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만이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부활의 신앙은요 못 죽입니다. 죽여도 부활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요. 이번에 우리 프라하에 우리 곽용화라고 우리 나이는 나보다 적지만은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있는데 페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바로 폴란드 가까이 있잖아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그 평화를 위해서 전쟁 종식되기를 위해서 막 기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막 더 피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막 기도 요청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잘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될 일은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이 힘을 가지고 지역에 흘러보내고 또 여러분 사업장이 가정이 또 잘 돼야만이 교회가 잘 되지. 여러분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잘 돼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이 사업장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막 되기 시작하면 옛날 20년 전에 갯돈 떼어먹고 도망간 여인이 전화 오는 거야. 아니 웬일이요. 뭘 웬일이요? 빨리 계좌번호 보내. 그때는 내가 도망갔지만은 지금 너무너무 잘 됐다는 거예요. 그때 얼마인가 몰라. 500만 원이래. 500만 원. 1억을 보낸 거예요. 1억을 보낸 거예요. 이런 은혜 주면 나도 여러분도 임해야 됩니다. 로또 복권 사고 그거 될 것만 바라지 말고 이런 은혜가 임하면은 엎어져도 뭐 한다고? 우리 속담에 뭐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은 몰라?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야 되잖아요. 근데 왜 코가 깨져? 그러면 또 잘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 예를 옛날에 한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돌멩이가 있어. 그걸 탁 걷어찼어. 이 더러워. 돌멩이가 막 붕 뜨더니 탁 뒤로 넘어졌어. 그건 돌멩이 코를 딱 때린 거야. 그게 바로 코 깨진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에이 더러워, 돌멩이가 여기 있어, 에이 했는데 그 돌, 뒤로 꽝 머리 깨지고 코가 깨진 거예요. 근데 잘 되는 집은 뒤로 넘어져도 뭐냐, 한참 가다가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어떻게 하면 봉사할까, 아우 그래 코로나 오미크론 이거 기죽으면 안 돼, 믿음으로 찬양으로 이겨야 돼, 나 잘 되면 교회 부흥하는데 나 한몫할 거야, 선교운도 할 거야, 나 헌신할 거야. 그러나 돌이 있네. 그래서 이게 뭐요 하고 그거 찾는데 하고 보니까 황금 덩어리네. 그러니까 뒤로 넘어져도 금을 발견한다. 똑같은 돌인데 여러분 어떨 거예요? 처음 뒤로 넘어져 코가 깨지는, 안 될 때는 막 그냥 뭐 아주 그냥 계획대로 안 되는데, 교회나 개인도 되기 시작하면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처럼 에베네도처럼 처음 읽은 열매 책임자적인 거, 우리 교회는 내가 아니면 안 돼, 그게 교만이 아니고, 오늘 심야 기도회 다 나올 거야, 나 안 나가도 표 안 나갈 거야. 옛날에 여러분요, 서당 선생님이 그런 얘기 있잖아. 여러분 책 시습이라고 있어. 책 시습은 책 한 권을 다 끝나면은 이제 우리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나 옛날에는 뭐 잔치 해봤자 뭘 잔치요? 단물 잔치요. 설탕물을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금씩 다 갖고 와가지고 우리 설탕물을 먹으면서 책 한 권 다 뗀 거 축하하자. 그 다음에 다 갖고 와서 여러분이 이렇게 병에다가 갖고 왔던지 큰 벗어요. 다 벗어요. 야, 여러분 그동안 못 먹었던 우리 합심해서 갖고 온 설탕물을 한 잔씩 먹읍시다. 다 따릅시다. 10명 따르는데 다 보니 맹물에 다 맹물. 왜? 나 하나쯤 설탕물 안 가져가도 10명이 다 그렇게 생각했네. 맹물을 먹게 된 거예요. 나 하나쯤 반대로 생각해야 돼. 오늘 이 심야 집회에 나 한 나가면은 목사님 혼자 예배 드리면 어떡하지? 천열매 신앙 이거요. 이번 내가 헌신 안 하면, 저런 기도의 비전에 내가 안 하면은 대한민국이 이래야 사는 거야. 나 하나쯤이야 가지고 세금 문제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베네도는 천열매였대. 바울의 천열매. 그러니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소중히 받겠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야. 그랬더니 이 에베네도가 처음 익은 열매처럼 그 교회 기둥처럼 생활하네. 그래 모든 기준이 되어주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또 세 번째 누가 나와요? 뒤에 보니까 마리아가 나와. 마리아.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만에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6절. 그는 7절 뭐라고 했어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그리고 여기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그리고 7절에서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 안드로니고와 또 누구?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뭘 했다고요?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마지막에 그거예요. 7절이. 여러분 오늘 여선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소중한 분들이 나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7절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친척, 나랑 친지,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이거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가족, 우리 부부, 내 자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아낌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을 소개할 때 목회자가 저분은 내 친척할, 이건 아까 그랬어요. 이 친척은 주님 때문에 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목사님 코도 맞으니까 그냥 목사님 그냥 선물해주고 그냥 목사님 잘해주니까 내 친척이요, 그건 안 돼요. 그분도 목사님을 섬기는데 목사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브리스길라 다 이런 자들이 왜 승리했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뜨거웠는데 갚을 길이 없으니까 주님의 일을 대신한 사역자가 되었을 뿐이지 사역자 일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사역제 못 준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받을 때 그걸 감사히 받으면서 신세진 걸로 생각지 안 했던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 드리는 걸 표현했을 뿐이니까 신세진 걸로 생각하면 어떻겠어요? 저분이 이번에 목사님 뭐 넥타이 할래? 신세 졌네? 갚아야 되지? 그런 부담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왜? 그분도 드리면 그걸로 끝난 거야. 드렸는데 그분 마음에는 아직도 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도 바울에게 드리면은 그분도 하나님께 드린 걸 표현했을 뿐 잊어먹었어. 바울도 신세 안 져. 이런 관계가 여러분에게 친척 관계라는 거예요. 친척, 동기간들, 내 친척, 더 가까운 내 부부, 내 아들, 내 자녀, 거기는 뭐 낄 게 없잖아요. 그냥 내리사랑,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권사님들,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혔던 안 드러내고 같이 갇혔다라고 하는 건 뭐 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야 너희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와봤지? 언제요? 이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될 때 바울에게는 많은 사람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종종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도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고난받을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자꾸 제자들은 그걸 던진 거야. 응? 나 따라오면은 좋은 게 있을 거야. 그 얘기 안 했어요. 나 십자가 질 거야, 나 죽을 거야. 그리고 따라오려냐? 그런 제자를 얘기해. 세상은 아니죠. 나만 따라와. 지금 대통령 되는 분들 그 4명, 3명 공약 다 합치면 아마 몇 천조, 몇 만조가 될지 모르겠어요. 파괴. 그러나 예수님은 나 따라오면은 십자가 져야 돼. 어려울 거야. 죽을지도 몰라. 바울 사역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온 사람들은 보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말 때문에 보여지는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가 되고 이렇게 헌신해 줬는데, 특별히 안드로니고는 바울이 감옥에 갔을 때에 함께 할 정도가 아니고 함께 갇혔다. 귀하지 않습니까? 유니게와 유니게 문화,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이걸 아까 베베란 여인하고 여기 한번 요 모습을 본다면은 때로는 합당한 예절, 또 존중이 여김을 받고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임원들의 이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이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은 아주 교회가 시골이고 또 이렇게 뭐랄까요, 모든 면에 참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은 아주 예의 바르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데는 넉넉한데 좀 교회에서도 계급식으로 약한 사람은 약하고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다 교회에 오면은 우리 남자들은 오늘은 계급장 띄고 얘기합시다. 나이가 몇 살이냐, 많냐, 병장이냐 뭐 다 띄고 우리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합시다.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은 때로는 목욕탕에 다 와보니까 어떤 분이 목욕을 하는데 옆에 있는데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생겼냐 막 무시했대. 그래서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있는데 한 분이 회장님 다 하셨습니까? 회장님이었어? 그 말 한마디에 그분이 존경스러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점수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 귀하게 보여야 되지. 회장이란 말 한마디 때문에 귀한 분이었구나, 아이고 아니잖아요. 그래, 교회 오면은 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귀한 자들이다. 집 몇 평 살아? 학교 어디 나왔어? 어디요? 강원도요? 충청도요? 어디요? 저도 충청도거든요. 충청도.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지위가 바뀌었네. 이제는 소중히 여기는 이런 자들이 오늘 여선교회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여선교회 대표들이 나오셨는데
1, 2, 3 여선교회 그런 여선교가 되고 또 연합 여선교회 마찬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다 오늘 여기처럼 이들과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문안 받을 정도로 우리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찬송 한 장 부를까요?